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태워 던져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요즘에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독서에서. 사도행전은 루카 사도가 그 사도들의 행적을, 그 전교 활동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위한 전교 활동에서 사도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모든 여정을 이끌어 주신 것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전교는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었고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교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의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여정이 하느님의 몫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고통과 화와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끄신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독서 유대 초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핵심이 되는데요. 초대 공동체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면은 먼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교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 종교 문화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교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따를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입장을 지혜롭게 내놔야지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이방민족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나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어디서나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뒤엉켜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뭐 정치적인 색깔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향들로도 과거와 현재와 새로움은 늘 뒤섞여서
약간의 융화되는 갈등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을 겁니다. 바오로 사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항상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지만은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못하듯 성장과 발전은 스스로 안에서 자기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입되고 그 다름이 공동체를 늘 쇄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성숙은 새로움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어놔야 되고, 새로움 또한 기존의 전통과 그 규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청하여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희 어머니가 2014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였기도 하고 스승이었다고 엄마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말 제가 기절할 줄 알았대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 어머니 투병하던 1년 동안의 병간호를 제가 했고, 장례미사도 제가 치르고, 그리고 수도원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이렇게 많이 슬프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미 어떤 일치를 이루고 있었고, 신앙의 일치이라는 것이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내 삶이 하나하나가 다 기도가 되어 그분께 닿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그립거나 그렇다면은 내게 주어진 내 역할을 성실히 하는 것, 사목자로서 또 수도회 회원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수도회를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목을 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늘에 계신 그 어머니도 늘 하늘에서 저를 위해서, 당신 아들인 사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기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어떤 영원한 이별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의 바램, 그분이 저보고 이래저래 살아라 라고 해줬던 말씀들은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돌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나누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이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않았는데 어느 정도로 박식했냐면은 여자분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정치인데도 어머니 그 정치인을 아는 대로 돼보세요 그러면 한 30명이 이름 나올 정도로 해박하신 분이셨고, 그 지혜롭기가 말도 못했는데 예를 들면은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우리 삼형제에서 누가 가장 많이 울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서 그때가 이제 제가 10대 중학생 고등학교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큰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깊고 장남 같고, 둘째는 그런 이제 밝은 스타일이고, 둘 다 효자예요. 막내인 저는 이제 귀엽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울까라고 질문을 던진 그 의도 속에는 가장 많이 관계가 가까운 내가 제일 많이 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하신 대답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내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을 때 너희 셋 중에 가장 못 사는 놈이 가장 많이 울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내가 많이 울고 적게 울고는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놓인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 지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친송할 만큼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급으로 치면 뭐 서울대급이에요. 어머니 어떤 그 명성이나 여러 가지 지혜가.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 아무도 명문대를 간 자식이 없어요. 이제 큰형은 충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둘째 형은 이제 해양대를 나왔고, 저는 이제 다른 대학을 나왔고, 지방대를. 명문대를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제 마음에는 이렇게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이 정도 자식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명문대가 없을까?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엄마는 이런 사람인데 왜 자식들은 명문대생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머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답변이, 나는 내 자식들이 착하게 자라기만을 기도했고 우리 내 자식들은 3명이 다 내가 바랐던 대로 착하게 잘 자라주었다. 그래서 나는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구나. 어머니의 바람이 이거 착하긴 착하거든요. 제가 착하게 이렇게 신부가 되고 수도원 등록했고 또 저희 어떤 신앙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부모님이 소원을 하셨어요. 자식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신부가 나와주기를. 그러나 집안이 워낙에 가난하니까 형들이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형들이 하겠다 그래 놓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돼서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죠. 부모님이 우리 집안은 신부가 안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20대 중반에 제가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평생의 속을 끓여서 한 번에 갚자. 저렇게 낙담하는 저 부모들을 한 번에 갚아주자 싶었거든. 그 신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주자. 그래서 가면 때리게 하겠어? 그래서 뭐 읽으라 그러겠지, 아침에 앉아서 하라 그러겠지,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착하긴 착하죠, 마음이.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간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간암이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고통이 있는, 불편이 있는 간암이 있고 고통이 없는 간암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행히 고통이 없는 간암이어서 돌아가시 전까지 엄마 아파? 그러면은 안 아프대요. 그러면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아프진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통증이 오길래 그때는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누워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먼저 가지만 저는 그 사제로서의 어떤 계속 또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사제로 살아가야 되는 자식이 있다면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는데, 기억나는 것이 사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70대 초반이었는데 평생 많은 사제들을 받겠죠. 근데 사업하는 사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너는 사업하지 말아라. 그냥 수도의 형제들 위해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처럼 이렇게 수도에 잘 안 나와요, 밖에를. 근데 이렇게 정말 어쩌다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밖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사제면 충분하다. 다른 거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아마 이제 그 사제로서 역할에만 집중하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미사 드리고 광론 준비하고 이런 거. 그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런 어머니 어떤 그 평소의 이야기들은 계속 제 삶의 어떤 이정표가 돼서 제 삶을 인도를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서 이정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은 사랑이죠. 사랑하라. 사랑하라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이야말로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사랑이네. 근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 사랑, 신앙, 진실, 마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있는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이 아니라, 그의 지식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말이 아니라. 이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수녀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언제 그 기억나는 게 20대 초반에 원주를 나갔더니만 수녀님이 저기 길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거예요. 쫓아가고는 제가 인사를 이제 막 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수녀님이 아는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저도 천주교 신자예요, 수녀님. 기껏 찾아간다는 게 공통점이 천주교 신자야. 그렇게 어떤 신부 수녀에 대한 어떤 그 선망이 있었어요, 자랄 때. 시골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감히 신부를 나 같은, 그래서 꿈도 못 꾸는 신부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이 사제라는 직분이 이미 내 몸처럼 제 일상이 되어버린, 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건 심지어 성사를 드릴 때조차도 이게 스스로 거룩하라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내 신분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나고 이게 몸처럼 되어버린 거죠. 스스로 내 스스로 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느낀다면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일상이 되는 게 무슨 그렇게 이렇게 매번 그렇게 감동스럽겠어요. 일상이라는 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이 매번 뭐가 그렇게 의식이 되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도 일상이 되면은 그렇게 특별한 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신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신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뭘 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개혁하거나 뭘 주도하려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역할과 그 소임에 되도록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이건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 담당으로 있을 때 어떤 학생 하나가 입회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밖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직장이 끝나면 시간 날 때마다 성당에 들려서 송추조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고 그랬고, 또 신부 스님들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고 좋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스님들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좋지 않고, 신부님이 아무래도 내가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일상이 되면은 그런 어떤 전율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뭐만 더 크게 보이냐면은 단점만 더 크게 보이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잘못됐고. 그러면은 신부 수녀가 되지 말고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 봉사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이래 받고 저렇게 하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상처,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이 꼴을 당하려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익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기쁘기도 하고 때로 은총스럽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그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인 거죠.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속상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적당한 비율로 일어납니다. 모건 스캇백이라는 심리학자를 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그 가장 유명한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심리학 책이에요. 저는 이제 상담가니까 심리학 책을 많이 보는데, 서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들여다보고 상담을 했더니 사람들의 고통은 여기서 출발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 여기라는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는 고통이 없어야 됐다라고,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를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안 받아들이는, 그것이 더 힘들게 만든다 사람들을. 누구나 어떤 인생에도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런 건데, 이 고다마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 아들이 죽으니 참 속상하겠죠. 너무 슬퍼서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찾아왔거는, 이봐요, 저기 동네 마을에 윗동네 가면은 엄청난 내공을 지닌 도사가 있는데 가서 만나보세요 그러더래. 가서 이제 그 한자락 희망을 걸고 그 도사를 찾아갔답니다. 가서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도사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러더래요. 뭐든지 제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도사가 하는 얘기가, 집에 돌아가는 중에, 거기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가 봐요. 겨자씨를 약으로 얻어서 약으로 쓰면은 그 죽은 사람 입에 넣으면 살아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한 번도 그 집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야 된대요. 겨자씨를 준 집에서.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는 중에 문을 두드렸는데 집집마다 겨자씨는 있더래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이 안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겨자씨를 구하지 못하고 집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뭐죠? 어떤 인생이든 간에 어떤 집이든 간에 가슴 아픈 이별이 없는 집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삶을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영화나 드라마라 그러냐면은 편집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거기 어떤 직업들이 많이 나와요. 변호사, 교사, CEO, 검사, 의사 막 이래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으면은 아무도 없네. 우리 현실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드라마라고요. 어쩜 배우들은 그렇게 다들 예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내 남편은 왜 이 모양이고, 그리고 왜 무슨 배경만 봐도 강이 보이면은 막 물이 찰랑거리고 노을이 지고 소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런 배경 우리 하루에 한 번 봐요? 못 보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삶을 거기다 비교해 놓고는 내 현실은 왜 이래? 라고 맨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거죠. 그게 편집이란 걸 모르고. 그런 환상을 버리고, 그런 어떤 느낌을 버리고,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신앙도 내 현실 안에서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인이 한 분이 계신데, 우리와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아주 유명한 성인이에요. 누굴까요? 요한 바오로 2세도 나오시고, 또
여자이신데 마더 데레사, 마더 데레사를 제가 소개할까 하는데요. 왜 마더 데레사 소개할까 하냐면요, 마더 데레사가 언제 돌아가신 줄 아세요? 기억 안 나죠? 1997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그때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성당을 가고 싶어갖고 성당을 물어 이제 쫓아가니까 어떤 빨간 벽돌로 된 오래된 성당이 있더라고. 거기 들어서는데 마더 데레사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연도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더 데레사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은 그분이 고백 사제나 주교님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드러났는데 50년 동안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메마른 상태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인 같은 그분이. 그런데 마더 데레사는 그 어떤 성인보다도 빨리 복녀가 되고 성인품에 올랐어요. 그죠? 그 시간이 한 사람을 성인품에 올릴 때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조사를 해요. 여러 가지들. 이렇게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 분을 왜 교회는 성인품에 올렸을까요? 그분이 이룬 업적이 너무 대단해서요? 그걸 쳐준 건가요? 교회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분의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메시지냐면요, 그분은 젊어서 이제 캘커타 이제 역전을 지나다가 버려지는 사람들을 보죠.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수도원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처참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충격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목마르다라는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목소리 들은 이후로 더 이상 평범한 수녀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했던 수녀원을 나와서 길거리에서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신비적 체험은 그때 잠깐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마더 데레사는 하느님과 약속을 한 가지 해요. 어떤 약속인가 하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킵니다. 내가 영적 메마름에 있든 보람이 있든 없든, 내가 그런 기쁨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무엇으로 지켰어요? 그분은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하느님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으로, 난 느낌은 없지만 그 약속을 굳건히 자기가 믿는 가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를 쫓아서 행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걸어간 거죠. 왜 이분이 현대인들에게 이분을 성인품에 올렸다라는 것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본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본? 현대인들은 너무 합리적인, 그리고 너무 기적을 바라고 너무 감성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느끼지 못하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못 느끼면 없는 건가요?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어머니 사랑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제 마더 데레사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1959년 12월 26일 데레사 주교님이 피카시 주교님에게 보낸 성탄절 편지 속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느님께서 감사하게도 어제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수녀인들과 아이들, 나병 환자들, 병든 이들과 우리의 가난한 가족들 모두 올해 무척 만족스럽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어둠과 갈등, 너무나 끔찍한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이런 상태라도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는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발견하려는 마다 데레사의 현명함이 들어있죠. 이렇게 살아도, 이 외로움과 끝까지 살아도 이 상태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느껴지는 기쁨,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감정이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란 감정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다 데레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동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의식, 우리가 믿는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선택, 행동.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964년 1월 8일 피카소 주교님에게 쓴 마다 데레사의 편지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깊은 일치를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제 감정이 아닌 저의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무력함과 저의 자금에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과 일치를 자기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다 데레사께서 제시한 것은 먼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아무런 은총도 없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것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또 강조하신 또 한 가지가 하나가 기쁨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마다 데레사와 함께 생활했던 수녀님들 많은 분들 알고 있어요. 그 수도에 미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수녀님들에 대한 어떤 증언은 마다 데레사는 항상 유쾌한 분이셨다라고 증언을 해요. 항상 유쾌하셨다. 그리고 당신 딸들인 수녀애들에게도 항상 유쾌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말해요. 유쾌한 수녀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보여주고, 그가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는 표징이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다 데레사를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중에는 참 나는 하나님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나도 다른 이들처럼 기적과 은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데 언제는 나한테 그런 게 주어질까요? 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마다 데레사처럼 그런 하느님의 기적과 은총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다가가는, 하느님에게 걸어가는 길도 있음을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론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제 명함 다 받으셨나요? 그 명함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명함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사람들이 못 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요한 바오로 2세 사진을 넣고 그분의 유언을 뒤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그 유언 속에는 그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교종으로서, 전 세계 가톨릭 수장으로서 가졌던 어떤 태도가 너무 잘 드러나요. 굉장히 큰 부담감, 책임감, 그 속에서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소명, 이런 것들이 읽어드리면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새천년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나는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 이제 새천년의 시작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손에서 묵주를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독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실천하느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넘기고 나는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즐기고도 싶었고 울고 싶기도 했으며 방황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대들 곁을 떠나지만 내가 하던 일은 하나님 이끄심에 의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편히 주님께 갈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짐 잘 지고 계시다가 여러분 자녀에게 잘 넘겨주시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도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성찬의 전례입니다.